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전쟁, 싸움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 또 크고 작은 일상에서의 싸움은 인류사를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나와 너, 사람과 대상과의 싸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치열한 건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모든 사람은 싸우는 데에서 이기는 삶을 추구합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다 이기는 걸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이기는 삶을 추구하셨고 제자들에게 이기는 삶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말씀은 예수님도 수많은 환난을 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자신의 선포이고 앞으로도 이기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고 제자들에게 이기는 삶을 살라는 부탁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이기는 삶은 제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제가 새벽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창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과 관련해서 단창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이기는 단창의 이야기가 있고 또 삶을 무너뜨리는 단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은 장수이고 거인입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할 때 블레셋 장수가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말하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골리앗은 칼, 창, 단창을 가지고 그걸 의지해서 상대하러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 두 가지의 영적인 대치점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의지하는 칼과 창과 단창,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 여기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또 하나의 단창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의 단창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도 단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단창이 등장하는 시점이 전쟁과 연결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공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은 다윗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그의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니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여
사울의 단창이 벽에 박히니라. 여기에서 사울의 단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악령에 사로잡혔다. 악령이 인도하는 단창이라는 겁니다. 악령이 사울의 영혼을 사로잡으니까 그 단창은 다윗을 공격하는데, 다윗은 충실한 신하였고 이스라엘을 위해 공을 세웠습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사울 안에 불편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니까 시기 질투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악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단창을 다윗에게만 던지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지는데요, 악령이 틈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후에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이 말씀은 전쟁에서 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몸이 엎드려지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뽑은 그 칼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단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던 그 단창, 아들까지도 해치려고 했던 그 단창, 감정이 주도하고 악령이 사로잡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 칼에 자신도 죽어갑니다. 시기 질투 감정으로 아군을 죽이려 하고 말리는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고 그의 영은 악령에 사로잡히고 그의 삶은 단창에 엎드려 죽어갑니다. 골리앗의 단창은 적을 죽이는 무기라고 하면, 사울의 단창은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아군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무기입니다. 골리앗과 사울의 단창은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단창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의 단창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갈등을 극복하게 하는 이기는 단창의 이야기입니다. 전후 맥락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할 때 제일 먼저 여리고 전투를 합니다. 여리고는 강하고 견고한 성읍인데 이깁니다. 쉽게 생각한 아이성인데 참패를 당합니다.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고 점령할 때, 이때 나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단창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에 참패를 당하고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가? 이 전후 맥락을 보면 들어야 하는 단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요,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극복해야 하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기는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고요, 침묵과 선포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나오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침묵 명령을 하십니다.
침묵 명령은 행진을 하면서 불평, 원망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데요. 하루는 말씀을 따라서 돕니다. 이틀, 3일 돌다 보면 몸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보니까 여리고에 금도 안 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오는 언어가 있는데 여리고성이 이 방법으로 무너질까? 아직 금도 안 갔어. 이런 말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면 공동체의 전염성을 가집니다. 침묵을 하라는 건 불평, 원망을 닫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침묵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침묵 이후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면 외치라고 하십니다. 이게 선포 명령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로 하면 언어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해야 하고 선포해야 할 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이기는 삶, 승리의 요소입니다. 성을 돈다는 건 믿음의 행진을 의미합니다. 그 중앙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무장한 군사는 언약궤 앞에서 행군을 합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행군을 보면 행군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앞에는 언약궤를 지키는 군사들이 있고 언약궤 뒤에는 언약궤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사들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고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을 지켜주어야 하지 않아?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대하는 말씀이고 행진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언약궤가 있었다는 건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할 때 그 믿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군사들이 앞에서 언약궤를 지킨다는 건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누가 지켜주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행진을 보면 또 하나님의 신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이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듣고 행진을 하고 소리를 듣고 행진을 멈춥니다.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양각 나팔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진을 하면서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의 승리 비결은 이런 겁니다. 행진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 또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살아갈 때 여리고 성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했으면
승리를 했으면 참 좋은 일인데 왜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는 정복했으면서 쉽게 생각한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는가? 승리 이후에 승리하려고 하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패배했을 때, 무너졌을 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의 원리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을 쉽게 생각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쉽게 생각합니다. 여리고를 이기고 나니까 이제 아이성은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자신감인 것 같은데 이 자신감에 영적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졌다는 겁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여리고 큰 성을 점령하니까 아이성은 쉽게 점령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감을 가집니다. 이게 왜 좋지 않은 것일까? 여리고를 점령한 건 그들이 점령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점령하니까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빠집니다. 그리고 아이성은 쉽게 생각하는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감은 결국 교만이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빠진 마음이 교만이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패망하게 되고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싸움을 한다고요. 하나는 교만과의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낙심과의 싸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교만과 낙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삶은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이 빠지니까 여리고를 이긴 다음에 아이성 앞에서 패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 정복의 이야기이고 7장은 아이성 패배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환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기 이전에 아간의 이야기가 살짝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리고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취한 전리품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나누어야 합니다. 절반은 참전 용사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이 가집니다. 이것을 어긴 사람이 아간입니다. 아간은 전리품을 공동체와 나누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착취를 합니다. 공동체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개인이 살 수 있고, 개인을 살려야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자기 욕심으로 공동체와의 좋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패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가족들을 살려야 되고, 가족들이 살려고 하면 또 목회자를 살려야 합니다. 서로 살고 살리는 관계가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고요. 이 관계가 파괴되면 공동체가 참 힘들어집니다. 약하고 연약할 때 살리는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살리는 마음을 주시고요. 마귀는 죽이고 빼앗는 마음을 주십니다. 약할 때 살리는 사람이 있고, 약할 때 죽이는 영성도 있습니다. 욕심은 공동체의 생명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패배 이후에 승리의 비결을 배우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범한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감은 교만이고, 개인의 욕심이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걸 배웁니다. 아이성을 다시 공격할 때 나온 전략이 단창 이야기입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만 볼 때는 크게 마음에 와닿는 게 적은데요. 사울과 골리앗의 단창을 생각하고 여호수아의 단창을 서로 연결하니까 많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여호수아의 단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또 그 단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의 단창은 말씀을 따라가고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그 단창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이성에 참패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30번 이상의 전투를 하는데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유일하게 패한 곳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에서 패할 때 승리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단창의 이야기를 배운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여호수아의 단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할 때 사람마다 각자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단창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힘들 때를 만나더라고요. 체력이 바닥칠 때도 참 버겁습니다. 이 체력은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자면 보통 회복이 됩니다. 감정이 바닥칠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바닥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문제, 또 상황을 이기려고 할 때 어려우면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가 언제일까요? 말씀이 바닥칠 때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생명을 잃게 되고 생기를 잃어가게 되고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기려고 많은 수고를 하는데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나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 이걸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임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우리 인생은 임계점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 임계점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말씀은 베드로가 가진 임계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임계점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럼 임계점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 인생이 무너집니다. 문제를 만날 때 가지고 있는 단창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치는 나의 힘이 단창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피곤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단창이 골리앗의 단창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요동치는 사울의 단창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단창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질 때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 배우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각력을 따라가고 답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더라고요. 내가 지칠 때 단창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단창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이 말씀을 따라가는 단창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